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으로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주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략이 없는 민족, 지각이 없는 민족, 분별력이 없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한마디로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다. 이게 모세의 그 정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백성에 대해 그 모세가 계속해서 참 어리석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절인데요, 신명기 32장 29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 때에 그 길의 종말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이런 설명이죠. 한마디로 지각이 없는 백성,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자기들에게 임할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같은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하나님 이런 탄식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 지각이 없는 백성, 분별력이 없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들의 지각을 흐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놓치도록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을 놓치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지각이 흐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뭐 하는 자리인지 이것도 놓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없는 백성, 올바른 분별력을 놓친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분별력, 지각이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런데 이 안다는 단어가요, 식별한다, 분별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각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결과, 또 그들의 삶,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각이 있는 주의 백성, 분별력이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기도하고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반역한 왕조에 대한 반역이라,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왕조에 대한 반역.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하 1장 1절은 그 첫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배반하였다, 그리고 반역하였다, 이런 이 단어가 나와요. 한 단어인데요, 그리고 배반하였다 혹은 그리고 반역하였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것은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하를 계속 말씀하는 것. 원래는 열왕기상하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보기에 편리하도록 나눠놨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그리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이 배반한다, 이 단어는, 이 배반한다, 파사라는 이 단어는 반역한다, 범죄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반역을 했다, 범죄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을 쭉 몇 년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을 읽은 사람들이 아합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아합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반역 아닙니까? 반역.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아합 그러면 반역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이 파사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한 왕, 하나님께 범죄한 왕 아합, 이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열왕기상을 읽은 사람.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 기자는 오므리를 볼 때 뭐라고 기록할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악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다시 기록을 하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오므리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던 사람.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버지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말씀,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그가는 아하시아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합, 그리고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거역한 왕조, 하나님을 반역한 왕조라는 겁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 왕조인데요, 이 왕조가 하나님을 거역한 왕조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왕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아합 왕조에 대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거역을 했다, 반역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이에요.
반역한 왕조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반역한 아합 왕조에 대한 모압의 반역,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내 백성 내보내라는 이런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이런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역했던 그 애굽의 바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잘 알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만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출애굽기 8장 2절 한 곳만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개구리를 사용하여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개구리가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반역하도록 하셨다. 개구리가 반역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개구리가 인간에게 반역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개구리가 인간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반역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를 거역해요. 저는 가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인 제 말을 거역할 때 내가 하나님께 거역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대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와 화목하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역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거역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합 왕조는요,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에 이어지는 이 왕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 왕조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왕조인데, 그동안 착실하게 조공을 바치면서 주종관계를 잘 이루었던 모압이 그 왕조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 이게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이에요. 지각이 없는 백성, 분별력이 없는 백성, 왕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어요. 끝까지 복종을 하신 그 주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됐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아합 왕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로 섰는데 그동안 잘
잘 종으로서 섬겼던,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렇게 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반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로 서도록 하시는,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를 돕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이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때, 반역한 때를 아하시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하시아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이래도 될 텐데, 이 열왕기 기자가 아하시아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을, 아합이 죽은 후에, 왜 그럴까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미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상 21장 29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비록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합이 하는 일들, 계속하는 꼴이 정말 더욱 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합 때에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아합이 죽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아하시아 때 이래도 되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종을 아끼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심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합이 하는 꼴을 볼 때는 아니다, 야 엘리야 취소, 내 당장 저놈 아합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그 아하시아 때 모압이 배반한 것은 아합이 죽은 후에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서 아주 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무엘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떤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 맞습니까?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이 파송한, 이 땅에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잘 압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다는 겁니다. 겨우 구조되었나 싶었더니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면요, 원주민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바울,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났지만 여봐라, 독사가 물었다고. 원주민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럽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옆에 서서 주님의 종들을 도우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맞다면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요. 단순히 아시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고 또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회로 주신 모압의 반역, 이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로 주신 모압의 반역이라.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합 왕조에 대해서 모압이 반역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아시아는
반역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기회로 사용해야 됐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왕조가 하나님을 반역하더니 모압도 우리를 반역하는구나. 돌아서는 기회로 활용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야 때 하신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인 자기 시대에 모압이 반역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로 사용을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는 백성이 됐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기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분이 났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창세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분을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라도 가인이 동생 아벨처럼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되면 기회를 선용한 거죠. 그런데 가인이 그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동생을 죽이는 일, 다시 말해서 죄의 통제를 받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맙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굴 속에서 충분히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을 때, 그때라도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4절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추격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을 때까지 다윗을 추격했다. 그렇게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사울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이 어떤 기회로 주시는 날은 아닐까요? 나에게 기회로 주시는 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경에 보면 기회를 참 잘 사용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자기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기회가 됐다. 고난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아픔이 있든지 혹은 기쁜 일이 있든지 어쨌거나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이란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날입니다. 기회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하시아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정말 잘 사용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자도로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 보면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종들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삶으로 주님이 곁에 서셔서 힘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그 소중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